샬롬 반갑습니다. 6월 11일 수요일 큐티 말씀 나누겠습니다. 언약궤를 옮겨오려는 다윗. 역대상 13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하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좋게 여기고 또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면 우리가 이스라엘 온 땅에 남아있는 우리 형제와 또 초원이 딸린 성읍에 사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에게 전령을 보내 그들을 우리에게로 모이게 하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매 무백성의 눈이 이 일을 좋게 여김으로 온 회중이 그대로 행하겠다 한지라. 이에 다윗이 애굽의 시홀 시내에서부터 하마더기까지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고 기럇 여아림에서부터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고자 할세.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바알라 곧 유다에 속한 기럇 여아림에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두 그룹 사이에 계심으로 그러한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았더라.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우사와 아히오는 수레를 몰며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재금과 나팔로 연주하니라. 기돈의 타작 마을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더니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므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해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의 몸을 찢으셨으므로 다윗이 노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그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내 곳으로 오게 하리오 하고 다윗이 궤를 옮겨 자기가 있는 다윗성으로 메어드리지 못하고 그 대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 가니라. 하나님의 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의 복을 내리셨더라. 아멘. 몇 주 전에 주일 예배에서 자세히 함께 묵상했던 내용이 오늘 큐티의 말씀으로 다시 나왔습니다.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다시 옮겨오고자 하였고 그 과정에서 일어난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복음적으로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다윗은 왕이 되기 전부터 언약궤를 사모하였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가져와야 한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언약궤에는 1년에 한 번 짐승의 피가 뿌려지고 백성들의 죄가 1년간 사하여졌습니다. 그래서 언약궤는 예수님을 가장 아름답게 상징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과 그 사역으로 믿는 자들의 죄가 영원히 용서함을 받는다는 것을 언약궤가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언약궤를 사모했고 찾아오려고 했습니다. 왕이 되고 다윗은 먼저 언약궤를 찾아오기로 했습니다. 예수님을 가장 우선적으로 추구하고 중심에 두기를 원하는 다윗의 마음입니다. 당시 언약궤는 기럇 여아림의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습니다. 다윗은 그곳에 있는 언약궤를 가져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으로 언약궤를 운반하지 않고 수레에 실어 언약궤를 운반했습니다. 원래는 제사장이 어깨에 지고 운반하여야 했습니다. 그리고 피의 제사를 언약궤와 결부시켜야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수레에 실어 오는 도중에 소들이 뛰는 바람에 언약궤를 지키기 위해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 우사는 하나님 앞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우사는 인간의 힘이라는 뜻입니다. 언약궤는 예수님의 은혜의 사역을 뜻합니다. 언약궤는
그 앞에서 이방신도 팔과 머리가 잘려나가는 등 언약궤 스스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을 나타냅니다. 인간은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을 도울 수 있다. 인간의 힘으로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인간이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인간은 완전 타락 아래에 있었고 하나님의 전적인 희생과 전적인 은혜로 인간은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사라는 인간의 힘으로 언약궤를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언약궤가 전적인 은혜로 인간을 구원하고 지키는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하나님의 의에 도달하려고 하는 우사적인 시도는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은 갈라디아서 3장 10절의 말씀과 같이 저주 아래에 있는 것이며 그 열매는 사망입니다. 우사의 죽음이 상징하는 것이죠. 우사가 죽자 다윗은 깜짝 놀라고 두려웠습니다. 언약궤를 어떻게 다루고 바라보아야 하는지에 대한 지식이 아직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깊은 지식이 더 있어야 했습니다. 다윗은 두려웠던 나머지 언약궤를 가져오려는 것을 보류합니다. 그리고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을 두었습니다. 오벳에돔은 다윗과 달리 언약궤가 예수님의 피의 속죄를 의미한다는 것을 잘 알았기 때문에 피의 제사를 드렸고 도리어 복을 받았습니다. 즉 오벳에돔은 인간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예수님의 피를 의지했기에 복을 받았습니다. 다윗은 오벳에돔을 통해 예수님의 보혈에 대해 더욱 배우는 과정을 거치게 되었고 결국 올바른 피의 방식으로 언약궤를 다시 두 번째는 가져오게 됩니다. 바르게 가져오게 되죠. 하나님은 우리들이 인간의 힘이 아닌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하게 되었다는 것을 믿는 것으로 모든 것이 시작한다는 것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보혈의 은혜 아래에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사와 같이 인간의 힘을 의지하는 율법 아래에 있는 삶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위해 보배로운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의 중심에 있고 그분의 은혜를 의지하여 그분이 하신 십자가의 일을 바라봄으로써 오벳에돔과 같이 하나님의 큰 복을 누리는 축복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시고 우리 영혼의 중심에 차고 넘치게 하옵소서. 죽을 운명의 우리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리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늘 생각과 마음에 두게 하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모든 어둠을 떠나가게 하시며 승리의 삶을 살 수 있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